요한복음서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아멘. 독일계 미국인이면서 유태인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인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의 유명한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To have or to be. 소유냐 삶이냐 혹은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두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 소유형 인간은 끊임없이 일하고 노력하면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종류. 큰 집, 좋은 차, 명품,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또 존재형 인간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려면 돈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보다 인간의 존재 가치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에릭 프롬은 이 두 번째 사람 존재형 인간을 바람직한 새로운 인간형으로 제시를 합니다. 요약을 하면 소유형 인간은 많이 가져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이고 존재형 인간은 내가 왜 사는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한 작품을 만들므로 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까? 만약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 아니면 과거에는 했지만은 지금은 관심 받기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설정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분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놀랍고 획기적인 전환점을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한 삶을 살게 된 것, 완전한 인생의 방향 전환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를 아는 것은 확고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아주 기본이 됩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두 종류의 가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갖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러나 에덴에서 아담과 이브의 범죄 후에 이 최고의 축복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이 일이 인류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죠.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이렇습니다.
그 결과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었고 죽어도 죽었고. 자, 이처럼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마귀 가족으로 살다가 죽으면 마귀의 영원한 처소인 지옥과 불호수로 가게 됩니다. 반면 전혀 다른 영적인 가족이 있는데 이 마귀 가족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이루는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다시 보면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자, 여기 하나님 집안에 속한 자들, 이게 뭘까요? 가족이죠. 집안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놀랍고 획기적인 전환점 하나를 고르라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향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한 구절만 더 보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그치면은 마귀 가족이 되죠. 그러다 지옥 갔다가 영원한 불호수에 가서 뜨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면 그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해서 거듭남 이렇게 말하죠. born again. 영적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3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결과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가족은 서로 닮죠. 만약에 어떤 가족이 자식이 부모를 혹은 형제를 닮지 않은 전혀 다른 놈이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가족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한 가족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간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이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사실 너무나 유명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 얼마나 놀라운 진리와 축복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36절에 가면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또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자, 지금까지 성경에 근거해서 본 대로 마귀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이 지금 세상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신분에서 완전히 다르고 내세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벌과 영생으로 나뉘어집니다. 참 무서운 결과인데요. 야,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다르게 나누어질까? 이거 생각할 때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야, 예수님 믿은 게 이렇게 놀랍구나. 너무나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5절.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두움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이 벨리알은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목을 나누겠느냐? 여러분, 너무나 다른 삶이어서 도대체 이 둘 사이에 공유할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인내하고 친절하고 도와주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과는 사귐도 친교도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 만나서 공유할 거 있습니까? 그냥 친구니까 만나지, 그리고 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언제 좀 복음 전할까, 이런 것 때문에 같이 지내고 만나고 하지, 너무 좋아 죽겠어서 그냥 만나고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구나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영원한 이별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지요. 17절 18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그랬어요.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와라. 여러분, 요즘 성경 많이 읽습니까? 올해는 구약 1번, 신약 2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읽으십시오. 저는 공부하러 아침 저녁으로 2시간 넘게, 거의 그러니까 출퇴근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5시간 정도 소요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오는데 참 좋은 거는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한 석 장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물론 매일 못 읽습니다. 어느 때 좀 늦으면 급하게 뛰어나가느라고 매일은 안 되지만 일단은 한 석 장 정도 읽고 그다음에 전철을 가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가거든요. 물론 중간에 환승을 해야 되지만 그 시간 동안 내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참 좋구나. 그리고 이제 올 때 거기서 이제 내려가지고서 교육장까지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어가거든요. 이제 그때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신속하게 빨리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면은 또 기도도 대체로 잘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올 때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은 뭐 피곤해서 그런 것보다도 너무나 사람이 많아요. 갈 때도 물론 사람 많아요. 그 새벽에. 올 때는 뭐 너무나 많아서 제대로 디딜 수가 없어. 뭐 어느 때는 한 발이 들려 있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기도도 그렇게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때는 이제 밀린 유튜브 듣죠. 또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해 주시는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연결하면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는구나. 이걸 좀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삶에서 좀 힘을 얻고 바르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9가지 정도로 그냥 쭉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 전체적인 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나는 대로 제가 쭉 메모를 했기 때문인데 한 9가지 정도로 나왔습니다. 1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하게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우리 이것만 확신을 가져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에게는 또 제 얘기하면 집 짓고 제가 목수일 하는 거 얼마나 낯선지 여러분들 아마 이해는 될 겁니다. 정말 아주 새로운 그런 분야죠.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설계도 그리는 법을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컴퓨터로 해요. 컴퓨터를 뭐 저는 한글 프로그램이나 좀 할 줄 알지 다른 프로그램들은 뭐 그래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복잡하고 뭐가 많은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용어가 완전히 처음 듣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외계인 언어인가 할 정도로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참이 뭔지 아세요? 집에서 참이라는 데가 있어. 참. 알아요? 거기가 뭔지? 모르죠. 난 그래서 참이 뭐 어떻게 하고 뭐 해서 난 이제 계속 물어보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웬만해야지 너무나 계속 붙들고 모르는 거 다 물어볼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저하고 목사님 또 한 분, 세 분이구나. 근데 저하고 또 한 분만 전혀 생소한 사람이고 나머지 모두 16명인데 다 집 짓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말하면 척척 다 알아듣고 오히려 더 선생님보다 더 앞서서 그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뭐 말을 다 해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지만은 한 뭐 반의 반도 질문을 못 하죠. 미안해가지고. 참이 참 뭐냐 하면요. 계단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180도 돌아서 다시 2층으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도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참이라 그래요. 이게 도대체 참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끝난 다음에 물어봤더니 그거라고 뭐 금방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를 알겠어. 이런 식으로 용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뭐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컴퓨터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거 어떡합니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뭐 막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응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젊은이 하나를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그 친구는 일단 집 짓다가 건축 현장에서 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다 컴퓨터 도사야. 또 내가 물어보면 잘 가르쳐줘. 아주 친절하게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지. 그래서 미안할 정도로 잘해줘요, 저한테.
참 감사하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제 눈에 그 친구 보기에 천사같이 보여질 정도로 그렇게 참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가.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2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3번.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교회 건축헌금 또 뭡니까? 선교헌금 다 털어서 우리 선교헌금으로 쓰자. 그렇게 결정한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우리가 다 주고 재정을 바닥으로 만들면 언제 또 이 좁은 예배당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전해야 될 때로 결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헌금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근데 그거 계속 들고 있잖아요. 건축 헌금 이거 붙들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니들 잘해봐. 하나님 뒷짐 짓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 지출하고 남은 게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할 수밖에 없지 뭐.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자,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응답이거든요. 자, 성경 한 구절 또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9절.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나님 빈말하지 않습니다. 공수표 날리지 않습니다.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어도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리고 응답 받습니다. 이대로. 4번. 믿는 사람들에게도 문제 생기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요청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구절 듣든지 성경에서 읽으면 뭔가 이렇게 갑자기 힘이 나고 기분이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감사하죠? 5번 또 얼마나 세밀하고 자상하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지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5절에서 8절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희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성경에 이런 말씀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주눅들어 살아야 되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6번. 자, 이렇게 돌봐주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딴 길로 가고 반대로 가고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가만 계실까? 그때는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한 구절 또 찾읍시다.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 이게 찾는 구절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그렇죠? 징계하지 않으면 그 무슨 아들이에요? 잘못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에 한숨 쉬고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나 나는 하나님 자식 아니냐 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시고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러고 떠들고 이러면 안 돼요. 7번. 자, 이렇게 혼내놓고 돌아오기만 하면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자상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잘못하면은 그거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제 혼을 좀 내요. 그러면은 이놈이 주눅이들 이게 얼굴이 이상해져 가지고 막 울려 그러고 이럴 때 이제 나도 참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탁 안아주거든요. 그걸 몇 번을 했더니 이놈이 야단을 치면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단 끝난 것 같다 그러고 확 와서 안겨버려. 지가 와가지고.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러시다는 거죠. 우리를 징계하시고 혼을 내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자상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잠언서 3장 6절.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왜 징계하신다고요? 네 맘대로 하다가 자빠지지 말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대요. 신음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8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먹고 마시고 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맡기기만 하면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일화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 때마다 많이 나오는데 그분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키우는데 단 한 번도 정부 보조나 후원금을 모금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필요한 돈이나 식량은 오직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외상 거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고아들을 굶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해보죠. 오늘은 돈이 2실링밖에 없어서 기도하는데 빵가게 주인이 와서 빵을 주고 갔다. 고아원에 석탄과 약품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기도했다. 저녁에 한 아이의 편으로 귀금속이 왔는데 팔았더니 해결되었다. 돈 없이 기도 모임하고 집으로 가다가 한 형제를 만나 인사했는데 그가 가던 길을 돌아와서 10파운드를 주었다.
뭐 이런 간증들은 끝도 없어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믿질 못해서 그렇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부족해. 그 와중에서도 건물을 지어가면서 계속 건축을 해 나갔습니다. 그가 돈 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한계가 없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어진다.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어져요. 당연하죠. 내가 했는데 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우리가 할 거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늘 먹고 사는 이 세상 문제, 돈 문제 때문에 헤매고 있으니까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8번.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늘의 복을 풍성히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어요. 불신자가 망하는 거는 뭐 본인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11장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많이 주시겠느냐.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성령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니까. 9번 마지막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또 범죄해도 그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역전시킵니다. 와,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역전시키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여러분 제가 9가지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하나님을 왜 자꾸 놓칩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요. 자, 이상의 말씀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을 한다면 최고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적합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이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참 이 말씀 다 포함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상 자기를 비하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잘 알고 누립시다. 불신자들의 아버지는 마귀지만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비록 핍박과 곤란이 와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일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데도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성공함으로 참으로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 성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불신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저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